대단원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소단원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첫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제가 시험 끝나고 금요일 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2학기의 성적을 바꾸고 싶다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매년 학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학생들은 왜 남들과 똑같이 노력하면서 결과는 다르기를 바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노력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노력은 주변 친구들도 다 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2학년 2학기에 내가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더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다는 건 그래도 내가 2학년 2학기에 윤리와 사상 또는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카톡방에 보니까 42명이 있던데, 과연 이 강의가 종료되는 그날 몇 명이나 그 톡방에 있을까요? 반절 이상은 날아가지 않을까요? 벌써 여러 학생들이 강의를 안 들을 것 같다는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결과를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또는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한다면 내가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저같이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 봤어요? 무슨 영상을 찍어서 프린터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죠? 나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른 결과를 가져가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수업했다, 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근데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왜? 다른 결과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다른 결과를 원하시면 다르게 하셔야 돼요. 지금 대다수가 학교에서 그냥 놀고 있거든요. 똑같이 놀면 다음 학기 때 성적은 똑같습니다. 매일 하세요. 매일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마음으로 정하세요. 지금 저와 인강 듣고 있는 거, 여러분들 학원 수업 듣는 거,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위안이에요. 공부는 저와의 강의를 끄고 끝난 뒤 또는 학원에 마친 뒤 스스로 공부 시간을 마련한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바뀌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2페이지로 가셔서 개념의 도식화부터 해볼게요. 자, 개념의 도식화 부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공자와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본성. 자, 공자와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라고 했고, 그 본성의 이름을 정했는데요. 공자는 그 인간의 착한 본성 이름이 인이었어요. 인. 자, 그리고 맹자는 그 착한 인간의 본성을 인에서 확장시켜서 인의 예지, 네 가지 덕, 사덕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의 본성은 왜 착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중국 사람들은 하늘이 인간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하늘이 인간에게 준 게 착하다면 하늘도 뭐 할까요? 착하겠죠. 여러분, 이건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 이런 착한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천이라고 그래요. 도덕천. 도덕적인 하늘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늘을 도덕적이라고 판단했죠. 자, 갑니다. 뭐예요?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관련이에요? 버벅대면 안 돼요, 이제. 도덕 판단, 가치 판단했으니까 가치 관련적이죠. 그러면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공자와 맹자는 하늘을 가치 관련적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착한데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왜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만 그 주변에 사욕, 개인의 욕구라는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의 근원이 되어서요. 사욕이. 자, 사욕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도둑질, 사기, 절도, 도박, 마약 전부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욕구 때문에. 그래서 사욕이란 게 끼어 있다. 그러면 이 사욕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양 애들은 이 사욕을 없애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욕을 없애는 걸 수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덕적 실천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러분 윤리에서 뭐야 실천해라. 착한 일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실천한다는 건 뭘 없앤다는 거다? 사욕을 없앤다. 수양에서 실천해서 사욕을 없애면 뭐가 되냐면 그때 성인 또는 군자가 된다. 그럼 성인과 군자는 사욕이 하나도 없으니까 착한 사람이겠죠. 왜? 원래 본성이 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가볼게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유교윤리의 목적은 뭐냐? 유교윤리의 목적은 수양을 통한, 그럼 수양이 먼저 알죠? 사욕을 없애서 도덕적 인격을 완성한다. 자, 보세요. 수양을 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나요? 예. 왜요? 사욕을 없애니까. 왜? 원래 착했으니까. 연결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유교에서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유교에서는 한 사람이 수양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이 그것을 본받는다고 생각했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착해지겠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사회라고 하니까 자, 또 다른 목표입니다. 도덕적 이상사회가 목표입니다. 자, 보세요. 도덕적 이상사회는 뭡니까? 수양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착해지고 그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회가 도덕적인 이상사회다. 그것이 유교윤리의 목적입니다. 자, 공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유교윤리에서 배우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공자고 한 명은 맹자고. 윤사에 들어가면 순자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공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인과 예인데요. 자, 인과 예를 알기 전에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인 인을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인간의 본성인 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죠. 자, 하늘이 인간에게 착한 본성을 줬으니까 착한 본성을 도덕적 본성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성을 주었다. 그렇다면 도덕성의 근거는 뭐예요? 하늘인 거죠. 도덕성의 근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이라는 것의 근거가 뭐야? 하늘인 거지. 하늘이 착하니까. 그래서 하늘은 인간 도덕성의 근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착한 하늘이라고 해서 앞에서 했던 무슨 천? 도덕천. 자, 그리고 인격적 주제천까지 나올까 좀 의문스럽긴 한데 혹시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인격적 주제천은 뭐냐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상을 조정한다는 뜻이 인격적 주제천이에요. 어떻게 조정하냐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늘이 잘못하면 벌을 준다는 거죠. 자, 봐. 인격적인 사람의 형태를 띠고 조정한다는 뜻은 착하게 행동한 사람한테는 상을,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벌을 주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인간의 착한 본성의 근거기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 상을,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주는 주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공자맹자의 공통점입니다. 자, 연결해서 가볼게요. 이는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 안에 있죠. 그래서 내재적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본성이죠. 선천적이죠. 그런 무슨 성? 도덕성이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 도덕적이니까. 그래서 인간 안에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착한 성질, 도덕성을 인이라 한다. 인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근데 그냥 사랑은 아니고 별애예요. 별애. 별애가 뭐냐? 구별이 있는 사랑인데 무엇을 구분하냐면 존비, 높고 낮음, 친소. 친소가 뭐야? 친소 동그라미. 멀고 가까운 게 친소야. 친소는 친은 친하다. 소는 너 요즘 나한테 왜 소원해? 멀다라는 뜻, 친은 가깝다는 뜻.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존비라는 건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데 친소는 많이 나오거든? 친소가 뭐야? 여러분, 우리 엄마가 친해요? 친구 엄마가 친해요? 우리 엄마가 친하죠? 그럼 뭐야? 우리 엄마를 더 사랑해라는 게 존비 친소입니다. 아, 미안해요.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이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해라? 구별해라. 분별해라.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빨리 줄게요. 자, 좀비 친소 그리고 또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시비,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뭐 해야 된다? 구별, 분별해야 된다. 자, 시비, 선악을 구별, 분별하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옳은 것과 선한 것은 사랑하고 그른 것과 악한 것은 뭐 해야 되냐면 미워해야 한다는 게 구별 있는 사랑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내가 남자친구한테 계속 킹받고 막 걔가 밉고 헤어지고 나서 뒷담 까고 이러는 거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거는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남친 욕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깔끔하게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자, 인의 덕목 보겠습니다. 인의 덕목은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뭐야? 효와 제야. 어머니를, 아빠를 사랑하는 방법이 효도하는 거죠. 쟤는 뭐야? 동생, 언니, 오빠, 이런 사람들, 뭐, 형을 사랑하는 게 제예요. 자, 인의 덕목, 효,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제. 형제자매, 뭐, 오빠, 동생, 뭐, 누나, 사랑하는 게 제다. 자, 그리고 인의 실천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최근에 수능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예요. 자, 보자. 인을 어떻게 실천하냐? 충입니다, 충. 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충실하게 하는 게 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충실한 건 나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충실하는 건 타인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입니다. 축의금인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효제 충서라는 걸 봤을 때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보고 인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근데 인만으로는 안 돼. 왜냐면 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봐봐. 내가 교감쌤을 사랑한다고 해서 교감쌤한테 고백하는 게 인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감쌤을 내가 사랑하면 예의를 잘 지켜야 되겠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의 예의를 잘 지키겠죠. 그래서 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예요.
in의 표현 방법.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거니까 외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다. 되셨죠?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이는 예의 바탕. 자, 오타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받을 교재는 오타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예라고 돼 있고 여러분 교재는 인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봅니다. 이는 예의 바탕이 뭐야? 예의를 갖추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의만 갖추는 사람을 가식적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랑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선은 뜻이 두 개인데요. 여러분들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여러 번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충을 한자로 기욕, 입, 이인 이거 몰라도 됩니다. 기욕, 달, 이, 달인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충실한 마음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을 자기보다 남이 더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충이랍니다. 충의 뜻이 두 개예요. 아래 위에 둘 다 아셔야 돼요. 자, 선은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비춰보아 자기가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 경우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서다. 서도 뜻이 두 개죠. 둘 다 아셔야 돼요. 수능에서 두 뜻으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선은 최근까지 나오는데 충이 나온 적이 없어요. 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둘 다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022 대수능에 서가 나왔었죠. 문제 1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서. 맞는 표현이죠. 자, 수양 봅니다. 수양 왜 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 착한 본성을 받았지만 욕구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수양이 필요하면 수양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뭐가요? 사욕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수양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1번 극기복례입니다. 이게 제일 시험 많이 나와요. 극기복례. 극기복례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논어책에 보면 극기복례 위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자. 극기가 뭐야? 나를 극복하는 게 극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를 극복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사욕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욕을 극복하고 뭘로 돌아가라? 예를 회복하라. 자, 봐봐. 쌤, 이거 어떤 예시를 들어줬냐면, 그때 다이어트 예시를 들어줬어요. 내가 너무 식욕이 강한데, 내 욕구를 참지 못하고, 엄마의 밥까지 뺏어 먹은 거야. 봐봐. 엄마의 밥을 뺏어 먹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욕구죠. 사욕을 극복하면 예의도 지킬 수 있다. 사욕을 극복하고 예의를 지키면 인이 된다. 왜? 인은 착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극기복례를 떠올리면 수양이니까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사욕을 없애는 게 떠올라야 돼. 자, 그리고 경과 성. 경건하게 한다. 성실하게 한다. 여러분, 경은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어제 했어. 경은 경건하게, 성은 성실. 이걸 보면 사욕 없앤다. 여러분, 제가 생윤을 잘하면 윤사를 잘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내신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다음 학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난 보는데, 경은 다음 학기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절사. 얘가 아닌 네 가지는 보지 않겠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겠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군자예요. 맹자는 성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성인 군자라고 아시면 돼요. 성인 군자가 뭐냐? 수양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성됐다. 뭐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 사욕이 완전히 없어졌어. 그래서 무슨 합일? 자, 천인합의를 아셔야 돼요.
자, 봐봐. 하늘과 인간을 더하기 하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죠. 자, 우리 앞으로 합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기억해라고 했어, 내신 시간에. 같다는 거야. 그래서 합일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잖아. 너와 내가 합일하자. 그것도 같다는 거잖아. 여러분, 인간과 하늘이 하나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하늘은 착한데, 인간도 착한데, 뭐 때문에 안 착해? 사욕 때문에 안 착하니까. 수양을 통해 사욕을 다 없애면 하늘과 인간이 같아진다. 자, 그리고 정치사상 가겠습니다. 자, 정치사상은 뭐냐? 이제 내가 수양으로 착해졌으니 다른 사람까지 착하게 만드는 게 정치사상이야. 한번 볼게. 1번. 덕치야. 덕으로 다스린다는 게 뭐냐? 통치는 형벌과 무력보다. 근데 형벌과 무력을 완전히 쓰지 말자는 뜻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공자는, 이거 우리 수능 범위는 아니지만, 글러먹은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우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 있다고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형벌과 무력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덕으로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야. 자,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뭐 한다? 교화가 뭐냐면 교육해서 변화시킨다.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먼저 수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본받아서 그들도 사욕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덕치야. 덕으로 다스린다는 게 이런 거야. 내가 먼저 수양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본받고 수양을 한다.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교육에서 바뀐다. 여기서 말하는 교화는 사욕을 없앤다는 뜻. 자, 덕치와 같은 표현인데요. 이걸 뭐라 하냐면 수기, 이는 빼도 돼요. 조사라서. 수기 아닌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닌. 나를 먼저 수양한다. 기는 나야. 나를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뭔데? 다른 사람도 뭐 하게 해준다? 수양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수양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갑니다. 정명. 정명이 뭐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기억나야 돼요.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답게, 딸아들은 딸아들답게 하는 게 정명이야.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뭐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륜을 강조했대. 오륜은 5가지 윤리거든요. 미안. 자,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전부 윤리라는 게 인간들끼리에 지켜야 될 거거든. 그래서 보자.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여러분, 요런 거 정도는 상식이라고 하고요. 자, 설명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세요. 요게 무슨 뜻인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이상사회 가봅니다. 이상사회 이름이요. 중요합니다. 무슨 사회냐면, 대동사회. 모두가 같아지는 사회야. 왜 모두가 같아질까? 봐봐.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도. 내가 수양해서 착해지고, 다른 사람도 수양해서 착해지면 사욕은 다 없어졌죠. 근데 봐. 그 착한 본성 누가 준 거야? 하늘이 준 거니까 다 똑같잖아. 그럼 대동사회는 뭔데? 모두가 착해진 사회야. 이해되나? 자, 봅니다. 대동사회의 4가지 특징인데요. 외울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번. 실력 있는 사람 등용. 2번. 사회적 약자 배려. 자, 3번. 분배를 형평있게. 분배의 형평성.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 인륜을 구현한다.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대동사회 하면 맨날 나오는 지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가장 훌륭한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모든 것이 된다. 여러분, 이걸 보고 도가 아니야 이러면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대동사회의 첫 번째 문장 표현이 이래요. 얘가 생각하는 도는 뭘까요? 당연히 인입니다. 여러분,
윤리, 동양윤리에서 도 있죠. 도는 적지만 미지수 x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도라는 표현은 다 써. 그러니까 봐봐. 유교에서 공자는 도가 인이고 맹자는 도가 사덕이고 불교에서는 도가 연기설이며 도가에서는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만 보고 도가라고 하면 안 돼. 현명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자, 이게 뭐예요? 1번이죠. 유능한 자에게 관직을 주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자, 보세요. 홀라비와 과부, 고아와 홀로 남은 노인, 이런 분들이 왜 많았냐? 사회적 약자 약인데 이때 전쟁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았다. 마지막, 분배를 공정하게 해라.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 고르지 많음을 걱정해라. 매우 유명한 문장들이에요. 자,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내 출발점은 무차별적인 사상, 차별이 있어야 되죠.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 이걸 뭐라 합니까? 대동사회. 지향해야 되는 거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맹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맹자는 공자님의 제자고요. 공자님의 이론을 확장시킨 분이야. 이분은 본성은 인간의 본성 어떻다? 선하다 이래서 설을 이야기했다. 쌤, 그럼 공자도 성선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생애에서 전혀 알 필요 없는 주제고, 사실 윤사까지 몰라도 되는데, 공자는 성선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성선설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점 읽고 가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맹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했냐면, 사덕이라 그랬어. 네 가지 덕. 자, 인간은 누구나 사덕이 뭐냐? 인, 의, 예, 지를 라는 무슨 본성? 선한 본성을 지닌다. 자, 근데 맹자 때는요, 맹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데? 사덕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데? 자, 그래서 맹자는 그 근거로 사단을 제시했습니다. 자, 사단은 뭐냐? 단서야, 단서. 네 가지 단서. 인간은 선한 마음. 사단이 선한 마음이에요. 자,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은 있다. 자, 그 선한 마음의 이름이 뭐냐면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 그래서 기억나죠? 우물에 애기가 빠질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건 이 본성에 인이 있다. 그리고 수지심. 불의한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자, 그리고 사양지심. 과도한 걸 주면 사양하는 마음이 있다. 마지막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건 너의 안에 지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사단을 통해 사덕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착한 본성인 사덕, 착한 마음인 사단을, 자, 이거 중요하다. 형광펜 들고 보존, 회복, 실천, 확충 다 같은 표현이에요. 왜 보존합니까? 사욕으로부터. 왜 회복합니까? 사욕으로부터. 실천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수양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확충이란 게 뭐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확충은 점차 넓혀 나간다 라는 뜻이야. 착한 마음을 점차 넓혀 나간다. 그러면 성인, 갓돈 말로 군자. 이거 뭐 한 사람이에요? 천인, 합일. 이제 아셔야 돼요.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됐다는 건 사욕이 없다는 뜻. 자, 그리고 수양 가보겠습니다. 수양 뭐라고요? 사욕을 없애는 거. 자, 수양. 이분의 수양은 시험 많이 나옵니다. 집의예요. 집의. 의를 집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호연지기라는 지극히 굳센 기운이 나온대. 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봐봐. 집의, 의, 호연지기란 말을 들으면 맹자인지를 알아야 되며 의로운 행동을 계속하면 좋은 기운이 나온다라는 호연지기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봅니다. 또 다른 수양,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구방심. 자, 구방심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온다.
잃어버린 착한 마음을 찾는다. 원래 착한 마음인데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사욕 때문에. 과욕, 욕심을 적게 하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죠. 단어들이죠. 요런 것들을 수양론의 대표적인 걸로 알려줬다. 자, 공자님은 성인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공자님은 군자, 맹자님은 성인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성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인 또는 대장부라 그래요. 그럼 대인 대장부는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사욕이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반대말이 있는데 반대말은 뭐냐? 소인이야, 소인.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 안 좋은 거예요, 소인은. 자, 그래서 정치사상. 여러분, 정치사상이 뭐예요? 내가 수양하면 다른 사람도 수양하게 하는 게 정치야. 유교에서. 자, 첫 번째, 1번 정치, 왕도 정치. 자, 뭐, 덕치, 공자의 덕치, 정명, 민보는 뭐냐? 백성이 근본인 정치. 불인 인지심은 뭐냐면,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인데, 측은지심이랑 비슷한 마음이에요. 자, 봐. 우리 그런 거야. 여러분, 얘들이 쓴 옛날 책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소를 막 거리에서 때려 죽이고 있는 거야. 우리 백정이. 여러분 막 소를 머리에 찍어 죽이는 걸 보면서 막 좋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잖아. 인지심은 뭐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인지심이라 한단 말이야.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는 건 백성들에 대해서 좋고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것을 왕이 해야 되는 정치다. 그래서 덕치, 공자가 했던 덕치, 정명, 민본, 그 백성이 근본인 정치, 불인 인지심, 우리 앞에서 민본 했어요. 백성이 근본. 자, 차마 어쩌지 마음을 바탕으로 한 정치, 이런 게 다 왕이 해야 될 정치인데, 그 반대되는 정치가 뭐냐면, 패도 정치예요. 패도 정치. 무력, 힘을 통한 정치. 자, 그 패도 정치를 하는 애를 쫓아내는데, 그걸 뭐라 하냐? 역성혁명이라 그랬어요. 왜 역성혁명이야? 왕을 끌어내는 거니까 왕의 성을 바꾼다. 패도 정치를 하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폭군이라고 부르고요. 그 폭군을 교체해도 된다는 게 역성혁명이야. 자, 그리고 3번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항산,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항심, 도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이요. 자,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있어야 착한 마음이 생긴대. 자, 근데 여기 도덕적인 마음이 항심이고요. 기본 생활이 항산이야. 자, 근데 보자. 백성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유지되지 못하지만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항산이 없다 해서 항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보자. 다음 밑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유교의 천일함이라는 사상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이 부분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하늘은 이제 그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돼야 된다라는 뜻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맹자는 하늘을 만물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고 했죠.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교윤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